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6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를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혹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는가 이발을 하라. 한 주일을 기쁘게 살려는가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는가 결혼을 하라. 한 해를 기쁘게 살려는가 새 집을 지어라. 평생을 기쁘게 살려는가 정직하게 살아라. 영국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요. 근데 저는 이 속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원히 기쁘게 살고 싶은가?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예. 저는요 정말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분수에 넘치는 복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거기에다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한없이 감사하기도 하고 불에 넘치는 복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중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도 해주셨고 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성령은 곧 마르지 않는 생수인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죠. 3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38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생수의 강이 곧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것은 어떤 것이고 또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했을 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성전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예수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머리로 그렇게 한 공동체이고 또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이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요 성령 공동체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목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 믿을 때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늘 충만한 대가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표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갈등이 해소되고 평강과 편안이 넘치고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국률이 넘치는 사람은 변화되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데까지 목표를 두고 그 목표가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늘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우리 입장에서 이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일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라는 것은 19절 이하에서 3절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3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찬송을 즐겁게 합니다. 찬송을 즐겁게 한다. 그 사람은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19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찬송은 언제 어디서 하시는 줄 아십니까? 찬송은 성령에 대한 역사할 때 찬송이 나와요. 그것이 일터이든 집에서 밥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것에서 내가 찬송을 하게 하는 것은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바울, 실라가 다 감옥에서 찬송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일터에서 또는 집에서 가정에서 밥을 할 때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있는가? 찬송이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찬송이 아니고 찐찐찐이 하면서 가요를 부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요 충만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과 비교했을까? 여러분, 둘 다 취하게 되면 찾아오는 황홀함과 그 다음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타락한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은 이 술 취하는 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제 늦게 집에 가면서 부도역에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기사가 이 밤에 운전하는 게 싫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밤에 손님들을 태우면 술 먹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싫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에는요 선생님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술을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게 그래요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술 취하는 모습은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술을 먹을까? 그것은 술을 통해서 힘든 것도 잊어버리지만 술을 통해서 술 취하고 그래서 그것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을까?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기계나 사람은요 꼭 윤활유가 필요하죠. 기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옷만 입고 살아갈 수 없어요. 매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땡 이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을 뭔가 찾아내는데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 필요하고 즐거움 필요하고 황홀함 필요하기 때문에 술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뭐 마약이니 심지어는 뭐 음란 만화에 이런 것들이 빠지기도 하지만 일시적으로 그것을 즐기면서 콧노래를 부르지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도 소심한 사람이면 때로는 담대해져가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그런 재미도 느끼긴 하지만 잠시뿐이죠. 사람들이 그런 술 취함에 이제 황홀함에 빠지다가 깨어나면 후회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가정에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화가 생기기도 하는데 바울은 왜 굳이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을 비교했는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뚜렷해지고 내 삶 현장에서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 맡기며 내 짐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찬송을 부르고 그 찬송 한 절 한 절이 실제로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을 비교하면서 술 취할 때 소심한 사람들이 배짱이 생기는 것처럼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배짱이 생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술장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한 군데 보면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거기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결과가 어디서 옵니까? 그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이런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 충만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감사 충만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그 사람은 곧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그러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감사 충만은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얻어진 많은 것들, 소득들 이런 것 때문에 물론 감사할 수 있겠지만 비록 없더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 같은 사람을 살려준 것을 감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소한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생긴다는 것을. 제가 어제 늦게 이제 주일 준비하고 저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만 발을 잘못 뒤져가지고 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넘어지면 창피해서 벌떡 일어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어. 야 큰일 났다. 내일 주일인데 어떡하냐. 이게 발 부러졌으면 내일 서지도 못할 텐데 어떡하나 하면서 여기저기 병원을 전화해가지고 겨우 가서 사진 찍어봤더니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인대가 조금 늘어났고 그리고 타박상을 조금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너무 창피하게 됐지만 갑자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 너무 속상하고 짜증도 났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이렇게 오니까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무슨 감사가 넘쳤습니까? 다리가 안 부러진 것이 감사했고,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제가 다리가 부러졌으면 오늘 주일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반기부스 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지만 그래도 감사해. 더 감사했던 것은 이렇게 어렵게 계단을 올라오면서 야 다리 불편한 분들이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심정을 한번 되살려 보면서 제가 감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또 어두운 마음, 비관적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쫓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뺏으려고 있을 때 그 감사를 뺏으려는 그 마음에 다가오면 쫓아내시고 여러분 감사 충만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하려고 하는 겸손의 마음이다. 우리 에베소 5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겸손 충만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 충만했는데 세 번째는 겸손 충만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겸손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이 가지고 있어서 교만한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적게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감사하고 또 겸손하게 이렇게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충만은요 단번에 충만해져서 계속해서 지속되는 충만이 없어요.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뭐냐? 우리 말씀 한 곳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 이 노력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무슨 노력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늘 나를 비우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 자꾸 역사하고 채워지고 기도에도 응답이 오고 그리고 기적이 놀랍게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구약 성경 44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44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는 자에게 약속하기를 누구에게 주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이 목마른 자가 누구냐? 성령에 대한 목마른 자입니다. 성령에 대한 목마른 자에게 주님께서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곧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대망 지금 금요 철야 기도회를 지난주까지 2번 했는데 지난주에는 금요일 날 너무너무 제 자신이 감사했어요. 찬송가에 나와 있는 그 빈들의 마른 풀같이 자신이 시드는 영혼인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로 이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기를, 성령의 담비가 내려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느꼈어요. 이만큼 성령을 사모하고 있고 이만큼 성령을 기대하고 있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했고 감동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고 또 갈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목마름과 성령에 대한 갈망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내어지는 또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늘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나가는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대받지 않은 집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먹는 것도 눈치 보고 빨리 거기서 나오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일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이미 내주어 계시는데 그 성령을 내가 환영하지 않고 그 성령에 대해서 내가 모른 채 한다면 성령은 내 안에 역사하고 싶겠습니까? 역사하고 싶겠어요?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고 싶겠냐 이 말이죠. 역사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볼까요? 늘 기도하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이거나 먹으라면서 몸에 안 좋은 거,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줄 부모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무엇을 주시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지 않고 주겠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구할 때, 사모할 때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받지 못하느냐? 성령에 대해 관심이 없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에 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어디를 갈 때 그렇게 조심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할 때도 그렇게 조심해서 행동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보면 항상 조심조심 조마조마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아니 교부님 왜 그렇게 조심조심하게 행동하시고 조심조심 말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뜻밖의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성령을 모신 몸일세. 나는 성령을 모신 몸일세. 그러니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내 몸을 더럽힐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몸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죄를 즐기고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기도 하고 죄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와 함께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물릴 수 있고 혹시 죄를 지을지라도 내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늘 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 하면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성령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까,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겁니다. 내 자아를 꺾고 성령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역사해 주길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상자 속에 성령을 가둬놓고 내 마음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성령이 나를 따라와 주길 원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성령님은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자꾸 성령을 제한해서 성령을 해방하게 되어지면 성령을 내 속에 역사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나는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성령이 늘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바울의 고백을 내 고백이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앞에 걸 좀 보여주실래요? 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나를 접붙여 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그 생명, 영생을 내 안에 흘러가게 하는 삶이 믿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늘 기억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길 끊임없이 원하고 있는데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내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을 갈망하고 늘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 성령의 갈망을 통해서 출발하여서 여러분 삶이 생수의 강이 성령의 충만함이 늘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